네, 오늘 찬양과 또 오늘의 제목과 또 우리 교회 연구표와 다 하나가 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 네,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사는 주제들 찾아보게 되면은 바로 이 제자라는 주제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에 우리의 관심사가 많고 또 우리가 뭐 보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우리의 본질을 자꾸만 놓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또 우리의 지식이 있고 우리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보아야 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만의 그런 특권, 은혜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런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관심이 되기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죽음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아시죠?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생애 시간 속에서 많은 일을 경험해요. 우리 장장로님 증손주를 이렇게 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가능성을 따져보면 많고요. 이 살면서 손주 보는 것도 복이고 증손주까지 보는 것,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다 그런 가정들은 여러 가정 계실 텐데요. 이건 참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올해도 많은 장례가 있었죠. 그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 의미도 있었지만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 죽음을 부정적인 걸로 봐요. 그죠? 부정적인 걸로 보고 이 죽음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막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모든 태도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죽음과 멀어지기 위해서, 건강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도 죽음과 좀 더 멀리 있기 위해서, 내 삶의 환경을 이렇게 더 좋게 바꾸려는 것도 결국엔 좀 더 죽음을 멀리하기 위해서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은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을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죠? 그 소명을 위해서 돈을 벌고 소명을 위해서 더 건강하게 소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 지경들을 넓혀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미 태도가 다른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미래, 내 죽음, 내 운명은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소명의 길, 제자의 길을 오늘 힘써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온통 거기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이곳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복된 삶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지금이란 단어, 지금.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소명을 나는 감당하고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방심하고 왔다가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당황스럽죠. 이 주제로서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지금 나는 제자인가? 지금 나는 소명적 존재인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을 때에 좀 우리는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신앙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더 저 미래를 말하지도 않고 항상 지금을 말하는 거죠. 우린 지금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 끌어당겨 살 수도 없고 항상 지금을 사는 건데 이 지금을 나는 소명으로, 제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린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막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멀리 뒀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거나 내가 이룬다거나 막 그런 계획들을 막 세웁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것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미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항상 소명을 지금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큰 두 개의 어떤 그 그림을 비교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두 부류가 나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물론 방향은 내려가는 겁니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알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왜 싫어합니까? 유대인이 갑이죠, 갑. 사마리아 사람들이 을이죠. 서로가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중간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다 붙잡혀가게 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펴냐면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거기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자손을 낳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인의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싸움인 거예요. 위치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공중급유 받아가면서 1500km를 날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포로들이 걸어간 길이 1500km인 거예요. 1500km. 우리 지난번에도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온 겁니다. 스룹바벨 때, 예수아 때, 느헤미야 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피가 섞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유다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른 겁니다. 즉 자신들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분류해서 이제는 천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극히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극구 반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우리 땅을 지나서 가느냐?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과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막 다혈질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다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엘리야를 떠올렸던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 지난주에 아합과 이세벨과 이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갈멜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브엘세바까지 갑자기 도망을 가잖아요. 쫙 내려가 버립니다. 유다 땅에서도 저 더 멀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쭉 내려가서 브엘세바 갔다가 하나님 경험하고는 더 내려가서 호렙, 지금의 이집트 땅입니다. 바란 광야가 있는 이집트 땅까지 도망가듯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2번, 3번 물으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다락난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바알세불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그제서야 엘리야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50명을 보내요. 50부장을 통해서.
근데 50부장이 그 50명을 데리고 쭉 오는데 엘리야가 불을 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을 싹 다 태워버립니다. 놀란 거죠.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는데 또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쭉 갔는데 또 불을 명하니까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 다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가는데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근처까지 가가지고 이제 벌벌벌 기면서 엘리야에게 가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히 갔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죠.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을 명해서 그들을 태워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주님 입장에서는 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정말 못됐게 나를 막 반대하고 내가 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래도 든든하다, 내 편이다,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주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럴 리가 없겠죠. 5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었다 했어요.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악한 감정을 품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여러분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더 좋은가, 뭐가 더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같이 고민해보고 또 대화해보고 설득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잘 밟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로서의 모습이죠. 물론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관계를 풀면 모든 것은 다 쉬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든 우리는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오해하거나 그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험담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명확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분명하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 이후에 어떤 무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그 말에 주님께서 막 기뻐하거나 환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뭔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 제자를 볼 때에 바로 이 무명의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자를 봅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떤 제자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주님을 따르겠다고 조금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주님의 마음도 굉장히 흡족하시고 좋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주님께서 58절에서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한번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볼 때는 많이 봤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걸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다음에 있냐면 주를 따르겠다는 고백 다음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따르라는 말이에요?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주님의 실존, 그러니까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 한마디가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를 따르는 자는 이런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우리의 그런 시꺼먼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따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주를 따르면 이런 복을 받겠지, 저런 복을 받겠지, 뭔가 보상, 기대를 가지고 우린 따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따름이라는 것은 그런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따름은 따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겠고 저런 복을 받겠고 모든 걸 다 복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따름이라는 주제가 온전하게 이 따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름을 실패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따름은 정말 따름을 위한 따름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따름인가 생각해보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 이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뭔가 내가 열심을 내고 뭔가 함께 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대상 아닙니까? 머리도 곧 없는 분인데 그분이 뭘 많이 쟁여두고 우리에게 막 주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들은 따름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따름과 주님의 말씀은 따름이 서로 다른 이야기였다. 동상이몽. 우리는 지금까지도 내가 원했던 그 따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이 주께로 왔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사람은 따르면 실패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죠. 애시당초 우리는 따라보지 못한 거예요. 따라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름을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인 거죠. 주님은 따르라라고 말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모습과 방법은 다른 거죠. 그 속에서의 갈등 속에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따라본 적이 없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59절에 두 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사 짓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죠.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것과 뭘 그렇게 혼돈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도 주님은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인정이 없는 분이다. 너무 냉정한 분이다. 차갑다. 사람 사는 도리를 모르시는 분 같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60절의 말씀은요, 비유로 봐야 돼요.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고 시급한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너는 아느냐?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너는 좀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과 유사한 같은 주제를 가진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잔치 비유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그런 관심 때문에 아무도 그 잔치 초대에 응하지를 않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 하나님 나라의 그 긴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나라가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시급한 주제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딱 집은 거예요. 아버지의 장사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긴급성,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은 너에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야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완전히 대변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관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제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급박해 들어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긴장감을 함께 가지지 못하고 너무 느슨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인자가 머리도 곧 없다. 군중 속의 고독 아니에요? 제자들이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이 옆에 많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제자도 없고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은 외로운 거죠. 혼자서 그 나라를 외치고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제자는 전부 다 딴 얘기하고 있고 이게 주님과 제자들과의 지금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그런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5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우리가 50주년을 기념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분주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잘 따라왔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깨어있는 공동체인가? 그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 나라를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그 나라의 그 긴급성, 긴박함, 시급성, 우선성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도리어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거죠. 나는 제자인가? 그 제자됨의 의미를 아는가? 주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하는데 그 임한다는 것, 그것이 내겐 무슨 의미인가?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제자됨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세 번째 제자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과 작별을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그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 사람도 뭔가 시원하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쟁기 아시죠? 우리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저 시골 가면 보았는데 뭐 제법 덩치도 커요. 나무가 이렇게 됐고 밑에 쇠가 이렇게 달려 있고. 혹시 쟁기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전 집사님 손들기를 하신 줄 알았어요. 머리 만지고 계셨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쟁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잘 안 된대요. 이게 덩치도 크지만 그 소가 이끄는 그 힘을 딱 느끼는 거거든요. 그 힘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이 쟁기가 움직입니다. 그 땅의 그런 느낌과 그 소에 이끄는 모든 힘을 다 느껴야 돼요. 느끼고 집중하면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되고 이것을 끌고 갈지를 이렇게 노련하게 농부가 그렇게 해야만이 쟁기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쟁기에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즉 쟁기는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리고 노련함인 거예요. 노련함. 그 힘을 내 힘이 아니에요. 다른 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잘 이용해서 밭 고랑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제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집중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제자라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말로 제자로서의 그런 숙련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숙련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단들이 자기의 그릇된 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공부하지 않고 타 종교에서 그 자신들이 믿는 것에 더 합당하게 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삶에 지켜나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너무나도 미지근한 모습으로 예수 제자됨을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집중력. 우리의 관심사들이 다 달라서 집중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저것도 가져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그런 능숙함도 없고 깊은 이해도 없고 이걸 전달할 방법도 없고 내 모습이 이 정도? 직분은 자꾸 받아가는데 말씀 하나 제대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참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제자인가? 이 세 제자가 딱 묶어보니까 그냥 나 이렇게 돼요. 나. 집중, 바라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급하게 나올 때 그들은 소알이라고 하는 그 땅만 바라보고 나갔어야 하는 거예요. 집중. 근데 그 아내는 자기의 관심사로 눈을 돌리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실 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이 주제가요. 저기 끝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힐끗힐끗 볼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주제예요. 어마무시한 주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는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볼 때 두 부류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놓고 반대한 사람들이었고 이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줄 알고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부류 다 주님 앞에서는 실망스러운 상대가 되고 마는 거죠. 도리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면 이 사람 반대를 하는구나 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데 찬성한다고 원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제자인지 구별하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진정한 제자 공동체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결국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구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제와 멀어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살다가 결국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별개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나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영토가 아니에요. 다스림이에요. 통치예요. 그 나라는 통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는 눈에 보이니까 막 열을 내시네 전부 다. 막 진보냐 보시냐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선거가 끝나니까 조금 잠잠해졌지만 아마 또 서로 간에 진영을 갖추고 나면 또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정치가 보이니까 관심들이 참 많으시네. 교회 안에서도 막 이 정치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수와 진보가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막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할 정도로 이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야말로 정말로 이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사는 그런 현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인가? 나도 보이는 것만 나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인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치열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역사와 이 사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 겁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심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외치잖아요.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고백이 돼요, 고백. 살아있는 고백이 돼야 돼. 정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돼요. 그 나라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이해하고 그 신앙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복음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직장이든 아니면 내 사업터든 내 기업이든 내 가정이든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선취, 미리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 그 나라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있구나.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지경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우리 이웃들을 그 복음의 정신으로 대하고 섬기고 또 이 사회에 또 내가 기여해야 될 부분들을 또 찾아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야 될 제자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살아내는 걸 말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그냥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 말하고 살 때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까지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는 신앙을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가장 우선된 내 삶의 과제로 삼고 그 나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